침상에 누운 인생, 두루 다니며 일으키는 인생.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35절의 기록입니다. 네. 자, 우리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진 45살의 직장인 김민중 씨가 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어요.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반신불수로 평생을 살게 되실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아도 안면마비나 또 언어장애가 오고요, 정신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본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가족의 큰 고통,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절망적인 병이죠. 이 절망적인 병, 중풍,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1년에 환자가 발생할까요? 10만 명이 넘대요,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중풍 환자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 3만 명은 즉시 사망합니다. 그리고 반 이상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요. 후유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생 재발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풍이 왜 일어날까 봤더니요, 스트레스 조심하세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혈액에 이제 노폐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류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피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 오고 뇌출혈이 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거, 이걸 뇌경색이라 그러고, 터져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뇌출혈이라 그러죠. 오늘 이 중풍병자가 등장해요. 누굽니까? 애니야. 중풍병자 애니야. 본문 33절의 기록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쓰러진 지 몇 년 됐어요? 8년. 가망 없다 이 말이에요.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오로지 누워만 있어야 되는 환자. 가족이 돌봐주지 않으면 이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처절한 인생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요양병원 요즘 다니는데 처절해요, 정말. 침상 위에만 있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처절한 인생이 반전을 맞았어요. 누구를 만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가 즉시 일어났다.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막 비쩍 말라 있을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룻다에 살고 사론에 사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예수께 돌아왔다.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우리 삶 속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먼저 만날까요? 애니아를 먼저 만나봅시다. 애니아는 어떤 인생이에요? 애니아는 침상에 누운 인생입니다. 누워 사는 인생이에요. 침상 위에 누운 지가 8년 됐어요. 8패. 이 침상 위에만 누워있는 삶은 중풍이 어떤 병인지 한 번에 설명해줘요. 오직 침상 위에서만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연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의 기본적인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먹는 것도 안 되고 걷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안 되고 배설하는 것까지도 남의 손을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마비 증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뇌가 신체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비 증상이 오거든. 이게 중풍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자, 이렇게 좀 중풍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해보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말씀의 의미를 좀 확장해 봤어요.
이건 이제 육체의 중풍이잖아요. 그죠? 오늘 보는 거는 우리가 이 육체의 중풍처럼 신앙생활에도 중풍이 올 수 있겠다 하는 깨달음이 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영혼에도, 우리 마음에도 중풍이 오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비 증상이 있는 거예요. 마비 증상이 오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병이 들면, 중풍이 오면, 내 마음에 중풍이 오면, 우리 신앙생활에 중풍이 오면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보니까 육체의 중풍과 신앙생활의 중풍, 이 영혼의 중풍은 참 많이 닮았어요. 그 증상을 보면 이게 비슷하더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중풍이 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중풍이 오면 갑자기 비틀거려요. 중심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어지러워요. 뇌가 작동을 안 하니까. 육체의 중풍이 오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중풍이 오면 비슷해요. 어지러워요. 인생의 작은 문제에도 어지럽고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져요. 짜증스러워요. 누가 미워요. 화나요.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삶은 뭐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이고 뭐 정리가 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막 어지러워.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어떤 날은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푸념도 터집니다. 마음이 막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비틀비틀해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서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흔들,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흔들. 세상에 온갖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흔들려요. 어지러워요. 이게 내 영혼의 중풍 증상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중심을 잡기가 힘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중심을 잡기가 힘드니까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다행히 좀 걷는다고 하더라도 힘겨워요. 중풍 환자는 움직이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침상 위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풍이 오면 똑같네. 똑같아요. 신앙생활에 중풍이 오면, 내 영혼에 중풍이 오면 똑같아. 걷기가 힘들어요. 왜 걷기가 힘들어요? 어디까지 걷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에베단까지 걷기가 힘들어요. 에베단까지 걷기가 힘들다고. 그 길이 천리길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 육안으로 보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베단까지 오는 길이 천리길이야. 걷기가 힘들어. 발걸음이 안 떼져요. 오더라도 힘들어요. 진짜 이게. 한 번 예배 드리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갈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쳐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이거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에 우리 묵상의 나눔, 또 수요 기도회, 이게 이제 공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 지키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의 중풍 증상, 신앙생활의 중풍 증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풍 증상 중에요,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을 갑자기 못하죠. 그죠? 발음이 안 돼요. 예, 발음이 안 됩니다. 말을 못해요. 신앙생활의 중풍이 오면, 내 영혼의 중풍이 오면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못할까? 감사의 말을 못해요. 감사의 말이 사라져.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말이 사라져.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믿음이 뜨겁고 은혜에 잠길 때는 고난도 감사였어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겁니다. 그런 말이 안 나와. 현재 가만히 내 삶을 보면요, 누리고 있는 축복의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지질 않더라. 내 영혼의 중풍이 오면 감사가 도대체 안 나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이 들어. 쟤는 저것도 가졌는데? 얘는 이것도 가졌는데 왜 난 없지? 나는 왜 없지? 그러니까 화나지. 감사의 말이 사라져요. 신앙생활에 중풍이 오면. 네 번째, 중풍이 오면요, 기억력이 안 좋아져요. 기억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중풍이 오잖아요. 또 마찬가지더라고. 신앙생활의 중풍도 마찬가지. 기억력 상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의 기억이 사라져 버려요. 기억이 안 나. 어떤 것만 생각이 나냐면, 내가 지금 오늘 닥쳐있는 내 문제는 크게 보여요. 나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막 그냥 태산처럼 보이는데, 과거에 지금 내가 닥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생각이. 기억력 상실이라고요. 더 재미있는 게, 말씀 들어요.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좋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묵상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 기억이 오래 가요? 오래 안 간다고. 이게 기억력 상실이에요.
닮았지 않아요, 여러분? 중풍 증상하고? 닮았더라고. 이렇게 신앙의 중풍, 영혼의 중풍을 정리를 좀 해보는데요. 성경에 한 장면이 딱 떠올라요. 무슨 장면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요. 근데 보고가 달라. 어떤 보고가 들어와요? 첫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해요. 야, 올라가자. 야, 그 밥이야. 우리가 그 땅을 취하면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걱정하지 말고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야, 완전 거인이더라. 야, 힘이 완전 장사야, 장사. 우리는 메뚜기라니까. 야, 한번 탁 치면 우리 죽을 거야. 못 간다고. 못 가. 이런 보고가 올라와요. 그 소리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에? 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뭐하러 불렀대. 여호와가 왜 불렀어. 내가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애굽에서 고기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불렀냐고. 나를 왜 불렀어. 모세하고 나오라 그래. 저 인간들이 불러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내가 광야에서 죽고 말지 내가 칼에 맞아서 죽게 생겼네. 어쩔까. 밤새도록 울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밤새도록. 여러분, 아니 딱 중풍 증상이에요. 보세요. 부정적 보고가 왔어요. 부정적 보고가 들리면 어때요? 마음을 좀 잡아야 되는데 마음이 비틀비틀하잖아요. 흔들린다고. 그럴 때 어떤 자리로 가야 돼요? 만약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자리로 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자리로 가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깡그리 잊어버린다고. 깡그리 잊어버려요. 감사가 없죠?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더라. 완전히 영혼의 중풍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중풍 증상 혹시 없으세요? 보세요. 중풍 증상. 여러분 삶에 날마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날마다 숙제가 있어요.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세요? 여유 있게? 혹시 어지럽지 않으세요? 막 헷갈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길이 기쁘세요? 아니면 발이 천근만근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칩니까? 점검하십시오. 날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계세요? 날마다? 아니면 잘 기억이 나질 않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니아처럼 잘못하면 침상에서만 사네?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풍 증상이 있다면 회복과 치유가 임해서 그 자리를 정돈하고 벌떡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침상 위에 누워있는 인생을 한번 우리가 만났어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만날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만나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인생입니까? 예, 베드로는 두루 다니며 일으키는 인생입니다. 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성장을 해요.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그때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봅시다. 가만히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헌금도 잘 들어오니까 좋네? 가만히 있었어요? 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닌 거예요. 뭐하러? 예, 복음을 증거하러, 예수님을 증거하러 사방으로 다녔다.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묵상을 하는데요, 마치 피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인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피예요. 우리 손끝에 발끝에 머리에 피가 공급이 돼야 돼요. 두루 다니는 거예요. 피는 심장에서 나와서 두루 다녀요. 이 피 같은 인생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이 어디 있느냐? 너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레위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피에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중풍 얘기했잖아요. 중풍이 왜 생겨요? 뇌에 피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풍이 오는 거예요.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터져버리니까, 뇌가 제 기능을 상실하니까 중풍이 오더라. 크리스천은 어떤 인생이냐? 크리스천은 신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공급하는 피처럼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공급하는 인생이 크리스천이다. 이해되세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공급하는 피처럼 우린 세상 가운데 복음을 공급하고 살려내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게 크리스천이다.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 진 집사님이 4시 반차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신다 그래서 이제 좀 데려다 드렸습니다. 이제 배웅을 하고 잘 가라고 배웅을 하고, 갑자기 백이성 목사님 생각이 나요. 구례 와서 고생하셨잖아요. 전화해서 있어? 놔주러 그냥 바로 건너갔습니다. 만났어요. 예. 이번 구례 사역할 때 사모님이 오셔서 반주 멋있게 해주셨잖아요. 또 막 운전한다고 백이성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해요? 식사 대접해야지. 그 사람 인사를 잘해야 돼. 예. 달려갔어요. 그래서 선약 잡은 것도 아니야. 막 전화해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식사를 걸게 사드렸어요. 진짜 소치요. 예, 그 그릇이 이만해요. 해물찜인데 이만해요. 무슨 숙인의 해물찜인가? 얼마나 큰지. 그냥 그릇을 보는 순간 은혜를 받는 거야. 예, 그릇을 보는 순간 너무 그냥 감동이야. 두 분이 눈이 막 커져요. 예,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냐 그랬더니 세상에 회하고 해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두 분 다, 예? 여수하고 순천에서 사역할 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못 먹었다. 1년 동안 많이 못 먹었대.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막 해물 먹고 조개 먹고 막, 예? 칼국수를 3개나 말아서 먹고 국물까지 딱딱 긁어서 이 큰 그릇을 다 먹었어요. 4명이 앉아서. 그날 막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렇게 이제 본당에 앉아서도 막 얘기 나누고, 또 이제 그 식당에서도 막 얘기를 나누고, 끝나고 이제 저는 올 줄 알았더니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기자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몇 시까지? 11시까지. 세상에. 5시 반에 만나서 11시까지 밥 먹고 막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얘기한 것보다 많이 들어드렸어요. 어떤 얘기 했을까요? 교회 개척하고 지금 1년쯤 됐잖아요. 기뻤던 일들, 또 슬픈 일들,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눈물, 또 요즘 갑자기 맞은 문제와 고민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서 또 제가 겪었던 비슷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겪었어요. 이렇게 헤쳐나왔어요. 얘기했더니 막 힘을 얻으세요. 누가 그날 또 힘을 더 얻으셨냐면 배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별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이 두통이 심했어요. 목이 움직여지질 않았다. 굴에서 이게 안 움직여진다고 주사 맞으셨어요. 두통이 너무 심했대요. 저한테만 쌓인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문 목사님 만나니까 참 힘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 목사님이 좀 약간 겸연쩍은 표정으로 허허허 자주 만나야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큰 힘을 얻으셨대요. 그게 주일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점심때쯤 이제 제가 밀린 다이어리를 이제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 다이어리 정리하잖아. 한 일주일 동안 못 적었더라고요. 열심히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기쁘고 즐거운 교회 사모님께서 에휴, 올여름은 이렇게 물놀이 한 번도 못하고 지나가나 보네. 물놀이 한 번도 못했다고. 생각해보니까 올여름이 그랬어요. 진짜 올해 한 번도 못 갔어요. 요즘 들어서 좀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셨던 사모님 생각이 나요. 안쓰러운 거예요, 갑자기. 저는 이제 설교 준비 빨리 하잖아요. 저는 월요일 날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쉬는 날 없어. 월요일 날 설교 준비 하거든요. 계획이 그랬는데 불구하고 계획을 바꿨어요. 내가 사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자. 그래서 제가 딱 뭐라 그랬냐. 뭐 지금이라도 가까운 데 다녀오면 되지 뭐. 짐 좀 챙겨봐.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이
진짜? 이러더니 막 큰 눈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챙겨요. 막 커피도 막 타고, 그다음에 과일도 챙기고, 저는 그 틈에 나가서 통닭도 한 마리 튀겨왔어요. 그래갖고 어디를 갔느냐? 도곡 스파랜드를 갔습니다. 도곡 스파랜드 갔어요. 뭐 수영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예, 아무튼 뭐 목욕탕보다 조금 커요. 예, 뭐 시설 열악하죠. 가까운데 갔어요. 수영복 챙겨서 뭐 입고 예, 갔어요. 예, 뭐 슬라이드도 타고 뭐 튜브도 막 끼고 돌아다니고, 사모님은 얼마나 신나게 탔는지 여기가 막 펑크가 나버렸어요. 슬라이드 타다가. 예, 그리고 또 평상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짧은 시간에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이왕 시간 낸 김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을 좀 더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무직으로 또 달려갔습니다. 저녁 먹자고. 중식당에서 또 맛있는 밥 먹고 영화도 볼까? 신과 함께 2도 봤어요.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차 안에서 손을 딱 잡고 물었죠. 좋아? 그랬더니 응 좋아.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풀렸더라고. 살아났어요. 그렇게 월요일을 지냈습니다. 화요일날 오전에 갑자기 이일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이제 그 연통은 넣어놨거든요. 이번 구례 사역에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언제 식사 좀 사고 싶다고. 근데 또 공교롭게 화요일날 또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어때요? 연락 받았으면 가야지. 낮으로 또 갔어요. 식사 대접해드렸습니다. 맛있게 식사하고 커피 한잔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머리가 너무 무거웠대요. 뭐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순간이 오니까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교회로 빨리 나왔대요. 근데 문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목사님 진짜 신기해요. 책상에 앉았는데 글이 써지네요. 제가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글이 써지더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교가 써진대. 그 말 들으니까 저도 행복하네. 참 좋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누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도 하세요. 구례 의료선교를 다녀오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대요. 기쁘고 즐거운 교회처럼 소망교회도 작은 교회를 좀 섬기고 싶다. 도전이 된 거야. 우리 모습을 보고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았대.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랬는데 생각해보세요. 소망교회도 우리보다 더 힘들잖아. 거기 뭐 이제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동안은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자체가 안 났는데 갑자기 엊그제 이제 친인척들을 생각을 하는데 친척 중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한 10분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 얼굴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느냐? 사촌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개척한 지 몇 년 됐대요. 근데 여전히 힘들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날씨에서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세요. 그분이 한 분 떠오르고 또 전라북도 진안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시골 목회 아세요? 시골 목회 이건 봤잖아요. 뭐 유지가 되겠습니까? 뭐 예산도 없지,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시고 뭐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면서 근근히 그렇게 목회를 하신다. 이 두 분에게, 두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잘 계셨냐고. 우리 소망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섬겨야 된다는 감동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헌금하고 싶다고. 두 교회에 50만 원씩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작은 교회의 움직임을 보고 도전을 받으셨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월요일에, 화요일에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힘을 드렸고 마음을 풀어드렸고 응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마세요. 누군가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삶을 정돈하게 만드는 복음이 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신다. 낙심치 말고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갑시다.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경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교회의 지경. 우리 교회는 운암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운 광주와 나주, 구례와 연천까지 두루 다니면서 우린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살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루따까지 가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일으켰듯이 우린 광주에서 90km가 떨어진 구례까지 달려가서 작은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전국에 소개를 했어요. 이제 이 방송이 전파를 타고 방방곡곡에 두루 퍼져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교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같이? 광주에서 여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돼 농촌 지역 마을 주민들을 위한 귀한 섬김 사역을 펼쳤습니다. 광주방송 신미정 기자입니다. 맑고 수려한 지리산 자락 아래 고요히 섬진강을 품은 문청면이 반가운 손님들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면민회관 곳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은 광주 전남 지역 8개 교회 성도들로 의료봉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고된 농사일로 불편해진 팔다리를 살펴주고 치과진료는 생각도 못하던 지역 주민들에게 바른 양치법부터 구강상태 점검까지 의료진들의 다양한 섬김 사역이 펼쳐집니다. 저희 큰 교회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들이 광주와 나주에서 4개 교회, 그리고 구례에서 4개 교회, 8개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정말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 10명에서 20명 사이 교회, 그런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큰 교회 못지않은 사역들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좀 증거가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연합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이날 의료봉사 현장에는 300여 명의 면민이 발걸음한 가운데 정형외과와 치과의 양방진료 이외에도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제 수액과 혈자리 자극을 통한 이뜸과 이열, 가교과 혈도술 등 예수님을 알리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대체의학 진료들도 병행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골에 이렇게 많은 이론이 여러 가지 구성이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작은 교회들이 하나 돼 농촌교회를 돕고 싶다는 광주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소망으로 시작된 문청면 의료봉사는 매년 봉사자와 방문 지역민들이 늘어가 어느덧 지역 내 큰 잔치와 같이 풍성해졌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양방, 치과, 관절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문청면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있다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행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봉사의 기회를 통해서 마을 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더 좋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복음 안에서 기쁜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역의 규모보다 복음 전파의 열정과 연합의 가치를 소중히 한 작은 교회들의 동역이 농촌교회의 귀한 동역자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